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심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 계시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실 우리가 익숙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사형 당한 그 모습인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 이걸 믿고 또 성령이 오셨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마르코복음 4장을 읽고 있는데,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코 성인이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입에다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이렇게 펴들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회당에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1장 32절부터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또 고치시고 1장에 계속 즉시 이렇게 많은 환자,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2장에서도 즉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술은 새 포도주에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안식일, 벌써 논쟁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일 원래 정신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에 손이 오르던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가르침을 주세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느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느님 계신다. 그런데 하느님이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조연처럼 계시나? 아니면은 하느님이 왕처럼 계시냐? 주인공으로서 다 다스리냐?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때가 찼다는 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영어로 이미 already 다가왔다. 왔어요, 안 왔어요? 다가왔으면 저 사람 미사에 지금 오고 있어. 다 왔어. 여기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바로 그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하느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기적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사랑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듯이, 그래서 성체성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은 그렇구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 삼키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온전히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독재자로서 막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막 독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독재자 있고, 중국에도 독재자 있고, 저기 러시아에도 독재자가 있고, 미얀마에도 독재자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미국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온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오로지 겸손하게, 없는 듯이. 하느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하느님이 주인인데 하느님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면서, 이 자리에도 지금 빼곡하게 들이찬 거예요. 지금 방역수칙에 따라서 더 이상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 어떤 분 조금 늦게 왔는데 여기 들어올 자리가 없어. 저 뒤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느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하느님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왔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 선포를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빵의 기적을 하시고,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제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느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내가 좀 흥분해서 얘기했나 봐요. 좀 살살 얘기해도 될 텐데.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온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가 2000년 전에 벌써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라고 뭐 교황님이라고 뭐 이거 마스크 벗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저 비참함들, 어제 그제 다른데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린이 노동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통계로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10대 밑에 애들이 노동을 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지겠냐, 다 몰라요. 내가 상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와서 하느님 나라를 세웠다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지금 산재 사고로, 또 뭐 건물 허물다가 그냥 지나가다 그 버스 타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니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 교회는 뭐냐?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당 야꽃도 피고 성당 참 멋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느님 나라가 저렇게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우리 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걸 발견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없어지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봅니다. 정말 하느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냐? 하느님의 다스림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작은 내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신 것이냐?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처음부터 공생활 시작하면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했는데 막 활동하셨어요. 보는 것처럼. 근데 활동하면서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활이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요? 확인이 돼야 안 됐어?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하느님 나라가 이게 와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겠어요?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확신이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뭐 모르잖아요. 야, 저놈들 크는구나. 자고 일어나서 보면 또 커 있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커 있고, 그렇게 그 작은 씨가 결국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주인이고 하느님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키워나간다.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지만은 그게 어느 풀보다도 커져가지고 하늘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겨자의 나뭇잎에서 쉬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확인할 수도 없었고 자꾸 실패하고 제자를 다 떠나버리고 많은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당신이 선포하시는 복음인 하느님 나라가 그래도 왔다, 곧 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주님의 기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맨날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하느님 나라가 오소서 안 오는 하느님 나라를 가서 붙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시는 하느님 나라를 어서 옵시다 하듯이 이렇게 맞아들이는 건데 이거 세상에 이거 하느님 나라가 오고 있냐 이거. 응?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왜 중산층이 무너지고 왜 젊은이들은 희망을 갖기 힘들고 이거 우리나라는 어느새 선진국 됐다는데 후진국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쉽게 받는 유혹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그냥 성당에 와서 그냥 요 조용한 요 분위기 안에서만 있자. 저도 그러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는데 아니다. 우리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의 비참함과 모순을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수줍어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커나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냐. 우리 등촌 삼동 성당 20년 넘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절로가 기도도 저절로 되는데요. 자, 외양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공동체에 정말 여기 하느님 나라가 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절에 가듯이 그냥 무당집 서양 무당집에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남자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냐? 하느님 나라와 무관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나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커가고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제가 신부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사목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낮냐? 우리 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와 있잖아요. 이 부족한 제가 여기서 미사드리고 부족하게 제가 강론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커가고 있다는 그거 증거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신자들이 많이 안 나온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나고 있지 않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속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제 자신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주 그냥 어디 그냥 갈 때라도 있으면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정도로 그냥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이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헛수고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희망도 많이 가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분명히 뿌리셨다. 내가 확인이 안 되는,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확인이 안 돼도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햇빛을 쬐게 하면서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풍성하게 키우지 않냐? 내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이것을 바로 내 자신 안에서도
적용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내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유혹, 내가 좌절하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되지 않냐. 바로 그 영적인 투쟁에 여러분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